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속히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민이 많고 또 고통도 많고 걱정도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이 땅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저희가 즐겁게 주 앞에 나갈 수 있사오니 저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저희 영혼을 온전히 맡기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부탁드리며 저희 죄를 사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6장입니다. 교동문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9절, 구약 1013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9절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신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계 충성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노회에서는 한 10분 정도 그리고 장로님 10분 이렇게 20분 정도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유원우 장로님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총회가 아름답게 시작되고 끝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으로 만두와 찐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이 땅에서 호흡하고 또 살아가는 줄 저희가 아옵니다. 저희 생명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특별히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저희 신자들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다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임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발견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무심코 행하고 저희가 좋아서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음을 성령께서 비추어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러나 이러한 죄인이고 날마다 죄를 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지옥의 심판과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온전히 용서하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어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주님, 참으로 악을 사랑하며 사람을 미워하고 참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참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참으로 욕하며 비웃고 그러한 모든 죄들, 저희가 스스로 제어되지 않는 그런 악한 정욕들과 악행들을 제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참으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진실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존전에서 마음으로 절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게 해주시기 원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고3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수시로 원서들을 내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열어두신 문을 구하고 열린 문을 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인생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지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든 자들을 다시금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헌물 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드렸사오니 저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1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신약 324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좀 염려되는 것은 이 본문이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 본문이 좀 어려워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좀 다 좀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골로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것은 그만큼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역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지식이 잘못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우리 구원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전혀 엉뚱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다시금 자세히 또 말씀하고 계시니까 또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듣고 또 들으시면 점차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5절부터는 첫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첫 창조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창조에 참여하셨고 사실은 그 창조를 주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이제 이 예창조 말고 새 창조,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는 먼저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과 연합된 머리시다. 그 다음에 부활과 교회의 시작이며 근원이시다. 그리고 죽은 자들부터 나온 자들의 장자, 주권자, 우두머리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창조는 교회와 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새 창조는 이제 만물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또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요. 신자들의 머리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그치시지 않고 만물의 머리, 만물의 으뜸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만물까지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모든 만물까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 계획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앞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즉 예수님께서 만물이 으뜸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케 된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신 이유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회복을 가져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셨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이렇게 선뜻 우리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그죠? 우리 이해 가운데 잘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것은 지금 말하는 것,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하는 말과 사실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의 성품, 그의 본질, 그의 존재, 그의 능력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부가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신 그리스도를 취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육신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임하시고 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하나님 성자께서 육신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다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안 되시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육신이신 예수님 안에
100% 육신이신 사람이신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100% 하나님께서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온전한 100% 하나님께서 100% 사람인 예수님을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둘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사람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며 언제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의 전부를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이 큰 신비죠. 네, 여러분, 이것이 이단들이 계속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공격점이에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전부를 인간의 형태로 얻게 됩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오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실로 당신 안에서 저는 만물 이상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만물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의 신성 전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성이나 인성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모든 교훈은 거짓 교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도 항상 그리스도의 이 신성, 하나님 되심과 인성, 참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자, 또 이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해요. 근데 만일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좀 부족하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해야 되거나 성자에게 의지해야 되거나 천사를 숭배해야 되거나 뭐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뭐 열심히 노력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다 이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딱 이해하면 우리는 뭐가 이단이냐 뭐가 이단이 아니냐를 아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건 올바로 믿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된 교훈이에요.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와 태양을 돌고 있는 것 자체도 누가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자신의 죄들로 인해 당장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물도 만물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 얻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이 으뜸에 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 이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참 말이 좀 어렵죠. 이처럼 신성의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신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고귀한 피와 그 고귀한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만물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으니 만물 중에 가장 먼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뭐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일이겠죠. 자,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혜가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 두루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좀 또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는 말은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래서 진노와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가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잘 이해가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자, 그런데 우선 우주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만물을 화목케 하셨다 하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 우주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필요하냐?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가 범죄한 사람들에게만 미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피조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다 타락했어요. 그 결과 만물은 다 삐뚤어졌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났어요. 다 부패했어요. 만물은 처음 창조된 의도에서 다 벗어났어요. 따라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신약 250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피조물들이 뭘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곧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완전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영광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참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사실 자신의 기능을 완수하지 못해요. 원래 의도한 바대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해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의미 없고 공허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결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미 없고 허무한 것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지력만 삼키고, 그죠? 우리가 어떤 농사 짓고 열매를 얻고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허무한 것들이에요. 또 질병과 역병이 찾아왔어요. 이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것들이 찾아왔습니까? 지진과 가뭄과 홍수, 이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또 피조개는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연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내가 생일이 돼서 꽃을 사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생일 숫자만큼 꽃을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많이 사갔더니 아내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런 데 돈을 쓰냐고 막.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송이를 탁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 섭섭해 하더라고. 말은 안 하는데 뭔가 섭섭해. 그래서 이 생일 숫자만큼 많이 사갈 수도 없고 또 한 송이를 사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는 4송이를 사갔어. 왜 4송이를 사갔냐? 2만 원에 떨어지더라고. 비밀인데 2만 원에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4송이를 사갔어요. 근데 아내가 아주 흡족해 하는 거야. 아주. 그리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더라고. 빨리 시들지 않도록. 그러나 그 꽃이 시들까요? 안 시들까요? 네, 시들어요.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 꽃이 시듭니다.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매해 봄마다 이 썩어짐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죽음과 멸망과 썩어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죽고 맙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합니다. 짐승들은 서로 죽고 죽입니다. 서로를 먹고 먹히는 잔인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거미는 곤충을 잡아 그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하이에나는 사슴을 공격해서 그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자연은 피로 이빨과 발톱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신 바로 그 자연일까요? 이것이 피족의 본래 모습일까요? 우주의 통일과 조화와 아름다움은 심각하게 깨어져 있고, 질병과 결함과 부패와 죽음과 모든 고통들은 우리와 세상의 모든 것이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태풍이 불어와서 지금 남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조마조마하면서 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고,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진은 뭘 나타냅니까? 홍수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자연계가 처음 만드신 아름다움에서 벗어났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자연도 참 아름답습니다. 참 그 꽃 하나하나도 얼마나 신묘한지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 산과 강과 바다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거기서 뭔가 신성을 느끼고 뭔가 신비를 느끼고 뭔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을 볼 때 그 마음이 참 평안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신묘한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평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피조계는 결코 그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피조계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처한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기이한 솜씨를 느끼는 것은 이 피조계가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모습의 흔적들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연계는 죄로 인해 창조하신 그 원래 아름다운 상태에서 타락했고 온전한 질서는 훼손됐어요. 세상은 공허한 것에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기에 처음 창조된 의도와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됐어요. 따라서 세상 만물도 회복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은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애매하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피조물이 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애매하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애꿎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은 만큼 이 저주가 회복되는 것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해서 이 피조물도 저주받았으니까 사람이 회복되면 피조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드러나면, 즉 모든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영광의 날에 이 썩어짐과 허망함의 저주에서 피조물들도 벗어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 일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들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래요. 뭐 어떤 면에서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피조물들이 다 으르렁거리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서. 장차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여 완전한 영광으로 드러날 때 피조물도 그 영광에 참여하여 썩어짐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에서 2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을 저주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저주가 해결된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사람의 범죄로 저주받았던 피조계도 원래 선한 모습으로 그 복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온전한 회복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회복되는 날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도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신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재림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때에 도적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자들이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육신을 입은 채로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일이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하늘이 떠나간다 할 때 이 하늘을 그냥 우리가 보는 이 공중의 궁창, 이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공간인 이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라는 말이 우주를 뜻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 말이 우주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우주 전체가 굉음과 함께 사라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하늘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계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만일 옆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체질을 물질계라고 본다고 하면 이 말은 영계가 떠나가고 물질계도 불에 풀어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걸 취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영계와 물질계가 어마어마한 변화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말할 때 그 하늘들이란 말이거든요. 거기에는 영계도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즉 태초에 지으셨던 영계와 물질계가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영계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계는 완전히 불에 탈 거다. 여기서 체질이란 말은 땅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얘기해요. 요즘 그 물리학의 용어를 빌리면 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엘러먼트라고 하는 거, 원래 이거 원자라는 말도 여기서 그냥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구성 요소들, 이 원자들이 다 불에 타버릴 거다. 네. 아니 이 산과 바다가 그냥 불에 다 타버릴 거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죠, 그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E는 mc의 자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와 물질은 상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들이 그냥 에너지로 다 변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이 물질을 딱 붙잡고 계셔서 지금 이 물질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재림하시면서 탁 놓아버리시면 이 물질계가 다 에너지로 변해버려요. 다 불에 타버릴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영계와 물질계에 대단한 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땅과 그 안에 있어온 역사들, 그 뒷 배경, 내막, 그 뜻 다 밝혀질 것이에요.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모든 일들이 그날 다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아니, 천지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고 다 타버리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요? 왜? 왜 이런 두려운 날을 사모하라고 그러시느냐? 왜냐하면 이 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는 대격변을 겪을 것이지만은 이 격변을 통해 의가 영원히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땅은 의가 거하는 땅이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 백성들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를 사모하는 백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의롭지 않은 걸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백성들이.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의로워졌다가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완전한 의의 나라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억울함이 없을 겁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미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답답한 일이 없을 겁니다. 아픈 것이 없을 겁니다. 근심이 없을 겁니다. 고통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이 없다고만 얘기하는데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의가 있고 선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 나라의 그 지극한 기쁨과 영광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고지선에 극락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극락의 땅이 주어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주어집니다. 그날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에게 이끌릴 것이고 천진난만한 아이가 독사굴에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넣어도 어떤 해도 받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피조계의 본성이 바뀌어요. 물론 이거는 이사야서 11장의 이 노래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의 본성적인 변화를 노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의 완성된 나라를 또한 우리가 이 노래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피조계의 본성이 바뀌어요. 파괴적인 모든 피조계의 본질이 바뀝니다. 미움과 살육과 폭력과 원한과 증오와 시기와 잔인한 보복이 사라집니다. 피조계에서 이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 사니까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놓고 하면 방송을 들어보세요.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들이, 거기서 나오는 뉴스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건들이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양심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망과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올바른 사회입니까? 정말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장수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사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바쁜 일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같은 내용은 꿈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나라가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 만물의 허무함과 썩어짐에 굴복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역사입니다.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은 강물을 제어하고 산을 뚫고 성을 쌓아 자연의 강포함 가운데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도 인류는 전심을 다해 병을 치료하고 지진을 예보하고 댐을 만들어 태풍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은 항상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자연은 이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연구와 발명과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허무함을, 썩어짐을 새롭게 할 희망은 우리에겐 전무합니다. 지구상에서 안 되니까 탈출해서 화성에 가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요? 모든 게 풍부한 지구상에서도 안 되는데 화성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새롭게 하신 일을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실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눈이 보게 될 겁니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믿었지?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너무 암담하고 교회 모습도 암담하고 그래서 위축되고 낙심한 우리, 세상이 너무 암담하지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잊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나라 없이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허무해요. 왜? 허망한 것과 썩는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썩어짐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만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거 쌓아놔도 반드시 언젠가는 썩어져서 없어져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 허망한 것이 좀과 동록이 다 먹어버리고 녹슬어버려요. 이 나라 없으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어요. 그냥 허무와 절망으로 끝날 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더디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때에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고 가는 자와 결말을 알지 못하고 가는 자의 삶은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영원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것에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저축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1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